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보겠습니다. 5장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죠.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비방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예수가 일으키는 스캔들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38년 동안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병자가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다른 데서는 예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만한 믿음이 없고 거기에 나타나는 천사의 전설과 같은 얘기를 핑계 삼아서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는 38년 동안 병든 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지금 제자들은 어디로 가는 건 없어요. 지금 예수님하고 이 38년 병든 자와 그 둘러싼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걸 지켜보고 있는 눈들이 있어요. 그 눈들은 곧 유대인들이었었는데 10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참 이상해요. 저희가 묻되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냐? 이런. 이번에 이란에서 히잡을 쓰긴 썼는데 그 히잡이라는 것은 이란의 율법에 의하면 여자는 이 히잡을 쓰되 여기에서 머리카락이 보이면 안. 여자는 항상 남자의 밑에 복종하는 어떤 물건처럼 취급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진에 하도 히잡을 썼네 안 썼네 제대로 썼네 안 썼네 이런 것들 때문에 개에다가 히잡을 씌우는 사진을 막 올리고 막 개 머리에다가 히잡을 딱 씌워가지고 안경 딱 쓰고 털이 보일랑 말랑 해가지고 그걸 같이 올리면서 히잡이 뭐길래 이러냐고. 그러는데 이 히잡을
쓰긴 썼어요. 쓰긴 썼는데 이 머리를 다 가리고 이것을 써도 이게 다 보이지 않게 하거든요. 몸매가 보이지 않아야 해요. 예. 근데 이걸 제대로 안 쓴 거예요. 잡아다가 일한 율법 경찰이 있는데 그 사람이 패서 죽였어요. 경찰이. 그래가지고 자살했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유엔에서 발칵 뒤집혀가지고 지금 막 데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히잡 사건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속에서 예수를 지켜보는 눈이 뭐냐면은, 아니 저자가 성전을 헐으라고 하고 3일 만에 짓겠다고 말을 하며 그러던 자가 이제는 안식일을 범하여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안식일 율법에 걸렸다 이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거 안식일 계명이라든지 율법과 계명의 문제를 제자들이 감당해낼 수 있거나 같이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그 말도 이게 제자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때문에 이 하나는 성전 건물 제사에 관련된 내용이고 제의적 율법이라고 표현해요. 쉽게 말하면 제사적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도덕 율법적 명령이 안식일 율법으로 막 극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 안식일마다 정한 법칙이 있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라겠는데 또 뭐 어떤 것이 노동하고 어떤 것이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일일이 정한 것 가운데 안식일에 네가 감히 여호와의 안식일을 범하여서 감히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것은 안식일 율법에 걸린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을 잡아서 죽이든지 아니면 처형을 하든지 막 몰골을 때리든지 안식일 율법대로 해야만 하는. 원래 안식일에 노동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죠. 안식일. 근데 안식일 율법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율법인 거예요. 명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두뇌 속에 이걸 명확하게 알아요. 근데 이 안식일 율법을 교묘하게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교묘하게 적어가지고 이 안식일 날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우리는 안식일 엄밀히 말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유대인이 아니죠. 여러분과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안식일 율법을 여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이방 그리스찬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섞어서 딱 씌운 거예요. 안식일 율법대로 하면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길이 있는데 우리 김 권사님만 해당이 돼요. 김 권사님이 다행히 이방 그리스도인이라서 다행이지, 만약에 유대인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딱 교회 와가지고 적어도 안식일을 지키려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길인 1km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누군들 그게 가능할 거예요? 거기서부터 지켜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그런 건 안 지키고 적당해서 딱 뛰어가지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려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교단이 있잖아요, 따로.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썬데이에
안식일 율법을 가지고 와서 지켜야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어요. 예? 귀신만 섬기다가 오직 율법에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저주도 담당하시고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 칭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 율법은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는데 많은 말씀 사역자들이 복음과 율법을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해가지고 썬데이를 주일날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썬데이가 주일날이기 때문에 이때만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징이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근본적인 이와 같은 원칙을 변개를 시켜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고 웃으시면서 뭐라 하냐면 너네가 유대인처럼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응? 너희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 크리스찬과 이방인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만 믿어서 왜 예수만 믿어서 구원함을 얻느냐? 그것은 구원이 뭐냐? 죄사함의 은총과 의롭다 칭하심의 은총을 받아서 구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믿음 안에서 당당히 받은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이 유대인처럼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너희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이 모든 멍에를 다 짊어져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이 모든 유대인들의 이 모든 것들을 유대인도 못했으니까 이스라엘도 못했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세상시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까지도 멍에까지도 다 담당하셔서 여러분과 내게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과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멍에를 안 주셨으니까. 멍에를 안 주시니.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멍에 안 주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나의 도움이 되시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십니다. 산이 요동하여 지각 변동이 나타나요. 바다에 던지고 바닷물이 흉흉하여 산에 들러 넘친다 하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했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갖다 코로나 걸리게 만들어 가지고 뜻을 다 했는데 하나님도 괘씸하시게 누가 누구한테 괘씸하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천인이 내 곁에도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진다. 너 오직 그 재앙이 네 장막과 너한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괘씸하시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의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인도한. 좋은 일을 만날 때는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을 만날 때는 그때는 또 내가 너 업어줄게. 업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새끼들을 기르기 위하여서 새끼 우리에서 쫙 등에다 올려가지고 높은 데로 올라가가지고 탁 떨어뜨려. 어머니 나 못 날라. 넌 할 수 있다. 날라봐. 못 날라. 그러면 가서 또 이게 업어. 또 독수리가 또 업어. 그래서 탁 떨어뜨려. 못 날라 하더니 한 날개는 되네. 해가지고 이제 또 업어. 또 확 집어던져. 두 날개도 된다. 근데 약하다. 또 업어. 업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훈련 끝 아니야. 한 번 더 하자. 쫙 올라가가지고 새끼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너 엄마 나는 안 갈 거야. 나 거기 무섭다라. 그 높은데 무섭다라. 안 가고 나 우리 애만 있을 거야. 너 그러다가 너 뒤진다. 어? 뱀이 와가지고 너 물어주기. 뱀을 네가 잡아먹어야지. 어? 뱀이 너 물어주기니? 훈련하자 해가지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공중 높은 곳에 올라가서 딱 떨어뜨려가지고 날개 하다가 아이고 힘없다 떨어진다 그러면 가서 이렇게 딱 업고서 또 훈련을 해요. 날개 새끼 날개 이 힘이 돼가지고 이 하늘의 제왕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 독수리가 하는데 나는 그런 걸 보면서요. 기가 막힌 마인드 맵을 독수리 대가리가 커도 우리보다 크겠어? 생각해봐요. 독수리 머리가 우리보다 크겠느냐 말이야. 근데 이 조그마한 새대가리라고 말하잖아요. 어쨌든 독수리도 새니까 거기다가 탁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것이 맹수가 자기 새끼를 키우며 어떻게 맹수가 새끼를 얻고 올라가가지고 제왕이 되도록 그 훈련을 시키며 아니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섭리라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독수리를 새들의 하늘의 제왕을 만들기 위해서 어분같이 내가 너희를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훈련을 시켰었던 그와 같은 날들이 몇 년이었더냐. 무려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그랬는데 그것을 다 까먹고 아니 하나님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 했는데 왜 방패가 열려가지고 내가 코로나가 걸려야 하느냐고요. 네 믿음의 실현과 연단을 위해서 그렇다. 내가 네 하나님인 것을 보호할 때도 가르쳐주고 또한 그와 같은 시련이 딱 열어놓고 그것도 감당치 못할 시험이 아니라 이걸 딱 열어놓는데 감당할 만한 시험을 놔두고 너를 갖다가 열어두고 믿음을 달아서 하나님의 손에 왕관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거 못하냐? 내가 이 말씀을 도대체가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오늘 새벽 2시쯤이나 일어났네. 뭐라고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썼어.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도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다 성경 아시죠? 알면 뭐예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에요. 그걸 해석하는 성령께서 해석을 줘야 메시지가 내게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과 안식의 계명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사랑함을 입증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것을 이스라엘과 유대인에게서 증명했다. 그러므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놀라운 믿음의 말씀이 오늘 이제 시편 31편으로 가서 증명하고 말씀을 깊은 데로 조금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펴셔야 해요. 시편 31편.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을 잡으려고 원수 마귀와 원수의 압제와 사울의 군대들이 역사를 하고 있는 그 동안에 다윗이 무엇을 배우느냐면은 그
토굴 속에서, 바위 속에서 7절을 말을 합니다. 7절 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그거 참 신기하다. 왜 쫓겨다니면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한 가지는 딱 건지고 들어가야 해요. 돌아가야 해요.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이 명칭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이러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주의 인자하심을, 이걸 명확하게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연습을 하셔야 해요. 주의 인자하심을, 이것이 딱 입에 들어오고 생각에 딱 뇌세포까지 딱 들어가서 이것이 되어야 해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근데 그 주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더 가르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주의 인자하심이 뭘까? 여기 잠깐 놔두시고 시편 103편을 가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나와요. 말씀을 깊이 봐가지고, 예? 자꾸 그것에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주의 인자하심 1절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이게 너무 정확한 말이에요. 너무 정확.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이 주셨던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막 찬미하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것이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이걸 반복할 줄 알아야 해요. 어떤 것을 반복하느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주님,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에서 마침내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가요 뱃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너무 급진적으로 다이어트가 돼가지고 막 이제 살이 빠지는 거예요. 살이 빠지는데 계속 빠져요. 아마 원수 마귀는 거예요. 너 그랬다가 이제 너 죽는다 노래 부르고 막 살이 빠지면 사람들이 병원 가보라고 막 그러고 큰일 났다 그러고 당뇨일 거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주님께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증세는 비슷한데 당뇨는 아니다. 네가 환자냐? 내게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네가 환자냐? 아닙니다 주여. 만약에 네가 환자라면은 주먹을 일단 줬다가 여러분도 해봐요. 이걸 딱 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간 것이 안 오잖아요. 당뇨 1차적으로 당뇨 꽉 줬다가 빨간 것이 오잖아요. 당뇨는 아니에요. 내가 아는 분은 내 옆에서 이렇게 했다가 팍 했더니 노라는 것이 계속 돼요. 당뇨세요? 그랬더니 맞아요. 나 당뇨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저 아주 심각합니다. 살이 계속 빠지고 살이 안 빠지게 해달래요. 그랬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주 극상품의 고기를 먹어라. 그래가지고 나는 평생에 그렇게 비싼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그것을 다 먹었어. 그리고 다 먹은 날 밤에 엄청나게 많은 식은땀을 처럼 보이는 등에 이게 촉촉히 젖을 만큼 땀을 흘려서 아침에 일어날 때 흥건한 땀 속에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죠. 이제 살 빠지는 거 그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2kg가 늘었어. 이제 안 빠지고 빠지면 무서워요. 도대체가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렸을 때 나는 똥독에 빠졌어. 똥독에 빠졌죠. 모르죠.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침례를 받은 사람. 그래가지고 완전하게 세례는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침례를 다 원수의 압제로 인해서 죽어라. 그런 화장실은요, 영화관에, 공중 영화관의 화장실이었는데 공중 대변을 보는 그런 데인데 퍼내지를 않아가지고 가득 차 있는 거기에 내가 이렇게 넘다가 따라서 넘다가 나만 여기가 짧으니까 애기니까 어떤 누나는 도망가 버렸어요. 다른 내 누나가 아니라 걔는 벌쩍 떼서 가니까 나도 뛸 줄 알고 푹 빠졌는데 그게 깊이가 내 키를 넘어서가 사람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거의 반 죽은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냈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독이 온 머리 여러분 나 건들면 안 돼. 독이 나가. 근데 그 독이 온몸 속에 저들어가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하고 난 다음보다 나는 외할머니 댁에서 논산에서 대전이 우리 외할머니의 친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독 때문에. 그래가지고 온천물에다가 막 집어넣고 그렇게도 안 낫고 막 그냥 고생을 많이 했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 몸에 이게 있어가지고 살은 쪘는데 막 이게 보통 날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거를 시키고 내가 너를 리크리에이션 너를 갖다가 새롭게 근데 근육도 빠져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야 이것이 다 빠져나오는 날 그 날을 잊지를 못해요. 와 여름이었는데 발이 시려운 거 있죠. 박소라지 싹것이 돼. 막 시려운 거야. 왜 시려울까? 그랬더니 근육이 빠지더라.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해. 그래가지고 그 비싼 고기를 나만 혼자 먹어. 주님이 내게 은택을 주시면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먹여줘야 할 텐데 그렇게 비싼 고기는 못 사줘요. 그래도 소고기는 사줄 수 있을 거예요. 호크라는 고기예요. 호크라는 것은 이 소에 여기에 딱 붙어 있는 이만한 이게 갈비살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호크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을 먹게 하셨어요. 그걸 먹고 난 다음에 그 난리가 났어요. 잊었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를 고치시겠다고 그리고 새롭게 만드시겠다. 네 앞에 한반도 루트와 시베리아 루트와 실크로드 루트와 히말라야 루트의 부분을 다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 제자반과 더불어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몸이 쇠약해서는 안 되잖아요. 새로 빚어 만들겠다 해가지고 1단계로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도 안 사갔어요. 안 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싸. 그것을 막 먹고 난 다음에 야, 여기는 땀이 안 나는데 등짝에만 막 땀이 하면서 내가 눈을 떴는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이제는 살았다. 그게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내 속에 주신 말씀이 이 7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그 다음부터가 이게 진국이라. 그 다음부터가 진국이라. 주께서 나의 곤란함을 첫 번째 감찰하신다. 나 몰라 하시면 어떡해요? 근데 나의 곤란함을, 주님은 나의 곤란함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 이거 내가 곤란한 지경에 빠지면은 혼자 있다는, 아무도 소용없어, 뭐 어쨌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다윗은 주께서 나의 곤란함을 감찰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또 중요하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시고. 네? 박 집사님이 이 메시지를, 이와 같은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듣고서 우리 이거 걸리는 것과 그 거리끼는 것과 무거운 것과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무거우면 이것을 배우지 아니하였잖아요. 세 번째 저기다가 묶어둔대요.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 처분을 해버려요. 다른 사람이 다 모략을 꾸며가지고 내 앞서가게 만들려고, 나는 여기에다 머무르게 만들고 끊임없이 말들을 내고 내 앞에서 막 작당 모의를 하고 막 진급하지 못하고 승진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거기다 금고 처분에 딱 둘만한 운명이었었대요. 그런데 이걸 사용하여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할렐루야. 지난번에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목사님이 걸린 것이 아니라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사모님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열이 막 오르니까, 막 믿는 믿음 가지고 막 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열이 오르니까 지혜가 있었더라면 목사님이, 남편 목사님이 여자 사모님 은사 능력자인 그분한테 열이 많이 올리니까 빨리 병원에 가십시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인 것이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코로나로 진단 받기 전에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그 다음날 죽었죠. 소천했어요. 그분이 무슨 지옥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생을 끝을 냈다. 그게 뭐냐면요, 나를 대적의 수종에 금고하는 거예요. 묶어두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끝을 보는 거예요. 그 꼬마 녀석이 말하는 거 보면 코로나에 여러 가지 질병이 일어나는구나 그랬잖아요.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간다. 이 은혜의 말씀이. 그런데 이 비결이 뭡니까? 19절을 보세요.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 여러분들 포인트가 있다니까. 때마다 일마다 그래서 믿어. 포인트 쌓이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신 은혜잖아. 그거 사용하신단 말이야 다.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 내가 이때 사용한다. 딱 사용한다. 쌓아두신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니까.
네가 때마다 일마다 나를 인정했어지 포인트 딱딱딱딱 들어가.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니까. 쌓아두신 은혜를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 인생 앞에서 주님, 저 사람들이 내 진급하는 걸 막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꾀를 꾸미고 여러 가지 모략을 꾸미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피해.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 피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시고 쌓아두셨다가 탁 사용을 하시. 그래서 내 영혼을 원수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묶어두지 않아요. 묶어두지 않아요. 다윗이 뭐 묶어뒀다고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면서 지나가잖아. 지나가면 됐지 뭘. 이것 또한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것 또한 내가 마침내 그래. 아이고 마침내는 주님 참 시간이 긴 편이기도 하고 짧은 편이기도 하고 마침내는 되게 길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 마침내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마침내가 길어. 그런데 그 마침내까지 믿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믿어요. 아브라함이 야, 너 날 따라와봐. 아니 내가 너한테 사인을 주면은 알아들어야지.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며 너의 방패인이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다 엎드려야 하는데, 아유, 제가 자식을 하나님께서 안 주셔가지고요, 자식이 없어요. 어라? 이때는 아브람이었었거든요. 꼭 아브람처럼 말을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 함으로 바뀌어야 하거든요. 근데 아브람이에요. 그거로 해가지고 제게 여호와께서 제게 자식을 안 주셨잖아요. 그냥 그것만 얘기를 해요. 아니 뻔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감찰하셔서 아시는 주여 하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씨를 안 주셨잖아요. 꼭 애기 같아. 그래서 제가요, 우리 집에서 기르는 청지기와 같은 엘리에스, 다메섹 엘리에스를 청지기로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럼 빨리 말을 바꿔야지.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 거 몰라. 이런 촌스러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 직접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나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을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만들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로구나. 여러분의 이 머리 대가리 속에서 이것이 확 분리가 될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게 있는 소관이 아니야. 내가 뭐 능력 있어 이게 아니에요. 에? 일을 치어가지고 성취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시고 한 평도 없어, 씨도 없어, 없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을 너 마음속에 믿으라. 응? 바랄 수 없지 않니? 지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그 하나님을 믿으라겠지. 네가 네 능력을 믿으라고 그랬어. 아무것도 없는데요. 너 계속 그럴래? 네 안에서는 없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응? 하나님은 그런 용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직접 오시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제 아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요.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대단하다. 내가 가리라. 했더니 아닙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저도 밑에 하인이 수축하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군사가 있어서 저더러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사오니 내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병이 낫겠삼나이다 하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으라는 얘기. 아니 못 믿어드려? 조금 믿어드려. 촌스러운 말로 하면은 그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인생 중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다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이것을 본 거예요. 예?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걸 본 거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믿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없는 중에서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이런 믿음에서 연약해지지 않고 강건해져서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참여 올립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 것을 마음속에 믿고 주 앞에서 믿음의 비밀과 전공 열쇠를 우리가 갖기로 했습니다. 주님, 또한 이것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며 믿음 없는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주 앞에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